새소망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 그 찬자랑과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성.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내 지은 죄 주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쟁거리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히. 정식교도문 95번 교도하겠습니다. 성식교도문 95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원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해악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무라하나 내 마음은 늘 떠나다 또 주의 뜻 주내 하니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떠나고 험악하게 감하느라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꼭 볼 때에 질려앉는 꽃 알피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옥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하여 전성만 향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나라를 위정자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좋은 밭에 심겨질 수 있는 우리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에요. 이 서신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장기 체류하던 시기 가운데서 특히 네로의 대박해 시기인 서기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안에 침범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한 도덕적인
부패와 교리적인 부패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경계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사람들이었으며 성도들의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자유함을 도덕적인 방종으로 오도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실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부패를 확산시키는 것 이외에도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입니다. 즉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부인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헛것이고 이러한 소망의 근거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또한 헛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 세상의 종말에 오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한번 펴고 얘기해봅시다. 졸려오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광과 존귀함으로 대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었으며 로마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들어 해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해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어떻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긴 시간으로 보는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단 며칠과 같다? 하루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서 우리들의 시간 관념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해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 주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해서 해명한다는 것.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까지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재림은 마치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어요? 전에 얘기했죠. 외국도 살 때 한번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러고 집에 뭐 특별한 귀중한 물건들을 없었고 현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아마 저금통 하나를 훔쳐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손해는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어난 것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일이었죠.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는 이런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지역은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적들은 밤에 몰래 기어 올라서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도적처럼 뚫고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지연될지라도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날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밤에 도적이 틈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스스로 짜맞춰 적용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길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주의 대격동과 함께 진행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격변, 우주가 난리가 난다. 우주가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면 뭐가 기다린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린다. 오늘 베드로는 10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바라보기까지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에 우주적인 대격변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헬라어로 로이제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음성어를 말해요. 공중에 화살이 슉 하고 지나가는 소리, 또 천둥 소리, 꽝, 꽝, 순간적으로 꽝, 그 소리, 불꽃이 튀기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알아요? 슈, 그 소리 나죠? 이런 소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로이제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날의 두려움을 한마디로 종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베드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다고요? 스토이케이아. 저스틴은 이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해와 달과 별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린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타버리거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을 활짝
뜨거움. 들으세요. 즉 아름다운 건물이나 사람들의 행위들이 없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나 사람들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라이케라는 사람은 주석하기를 태양계와 커다란 은하계, 심지어 시간과 공간 등이 모두 폐지될 것이며 물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열로 용해되어 버리고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현대적인 물리적 우주 이론에도 놀라울 정도로 부합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1세기 우리는 핵이라는 엄청난 살상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그야말로 핵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불에 녹아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인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의도는 하늘과 땅이 불로써 정결하게 되어 천국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즉 그날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유한한 것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주적인 격동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사라져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버릴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 세 번째입니다. 믿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기록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는 하늘과 땅이 불로써 정결하게 되어 천국에 합당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반드시 이러한 불로써 세상이 타버리고 새로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불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단계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의 땅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백성이었습니까? 악한 백성이었습니까? 악한 백성이었죠.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이웃들의 횡포를 대항하지 못했고 그의 딸들을 천사들을 대신해서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동조하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주민과 함께 멸망하고 많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마땅하게 갖춰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의 오심을 항상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시 원하네.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계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알겠네. 나 사모하는 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교회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기도와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고 물질의 축복과 또 삶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소망 선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